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절절한 표현이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늘 묵상하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인격이, 인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에 인격이 있고 지정의가 이것이 잘 이렇게 합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훌륭하다, 사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고, 그것이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던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10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2가지죠.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 또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마태복음에도 또 공간복음에도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이고 이게 성경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는 새 계명, 또다시 너에게 또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정신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눈물이든지 그것이 땀이든지 그것이 피든지 간에 그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것이 사랑일진데, 그런데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죄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사랑일지인데, 죄라는 뭐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애,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겼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생명을 주셨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복을 주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선하심, 사랑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 이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놀라운 충만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사랑을 깨트렸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기도 신이 되겠다고. 이것이 선악과의 비극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지으셨지만 타락한 인생은요, 본성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위에서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평생 자기만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아니, 사랑 안 하고
에덴의 축소판, 천국의 축소판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요. 좀 섬기고 좀 배려하고 위하고 네가 희생하고 섬겨서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으로 가정 안에서 군림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겠죠. 결국 인간은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기만을 붙들고 살다가 오그라들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고 불패합니다. 망합니다.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온 인류는 파괴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극히 이기주의, 지극히 자기중심주의.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철저하게 자기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동성애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성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요. 공동체가 깨어져요. 이것이 죄라는 결과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렇게 본다면 신명기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뒷부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그 이웃은 우리 가족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웃은 가족부터 출발해요. 나 말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그로부터 우리 이웃이 다 이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배려. 배려예요, 배려. 이 배려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배려의 가장 사랑의 어떤 가장 큰 어떤 흐름이 있다면 배려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배려하셨어요. 얼마든지 군림하시고 얼마든지 그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분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 육체의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치열합니다. 1등만 알아주는 사회, 승자 독식의 사회, 약육 강식의 사회,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이 사회는 삭막합니다. 비정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고 정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직장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아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왜 중직자입니까? 왜 목사입니까? 왜 장로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앞선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무랄 수 있고 또 야단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을지라도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 배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가 다 가지지 말고 좀 남겨둬라. 네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좀 함께 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돌보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인데요. 한 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막 장가를 든 사람이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최세랑이 군대 가서 죽으면 청산가부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6절은 맷돈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생명을 전집하지 마라.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맷돈은요, 곡식을 갈아 음식을 만들기 먹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필수품의 가정에, 과거에는 다 맷돌을 갈아서, 근데 맷돌을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윗짝을 전당 잡아가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냐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빚을 졌지만 생계 수단은 빼앗지 말아라. 7절에서는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인신매매, 유괴범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10절에서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빚 도청한다고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서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쉼이 있든지 그 사람이 연약하든지 간에. 그 전당분을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줘라. 밖에서 가지고 그 채무자가 당신 빚을 안 갚으니까 당신 저 이불이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갖다 주면 받지만은 저녁이 되면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당시에는 옷이 곧 이불이었고요. 일교차가 큰 나라, 밤에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불까지 뺏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힘없고 빚진 자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이 왜 전당물을 함부로 취하고 품삯을 제때 주지 않을까요? 다 욕심이죠. 다 이기심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강자의 행포. 자기들에게 힘이 있으니, 많이 가졌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거예요. 강포, 가진 자의 강포, 힘 있는 자의 강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심판날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요. 가진 자들은 그것이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건지, 가진 자들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가 그 정신 아니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사장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안 줘도 할 말 없는데 저녁에 돌려주면 주인님,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약자를 돌보고 안 줄 수도 있고 네가 얼마든지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자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공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더라. 품삯을 그것을 착취했든지 힘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강포했든지 간에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원망하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천둥을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당장 보여주면은 다 벌벌 떨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 갚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헤아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당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도 가나안 땅의 제약이 아직도 더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할진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3과 2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병중에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면 작은 소자인데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오랜 전에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노숙자 같은 그러한 냄새나고 끼리를 거르는 사람들 집에 모시다가 그를 목욕시키고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끼니 한 끼를 떼어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돌아보고 나를 그렇게 또 챙겨주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빚진 자들에게 돌아보고 살피고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우리가 희생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 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만은, 소자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부려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네 영혼을 내가 오늘날 부른다면 그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 인생, 개미형 인생, 그 다음에 꿀벌형 인생. 여러분, 개미형은요 열심히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거미형은 거미를 쳐놓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꿀벌형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거미형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개미형도 너희는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꿀벌형처럼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행위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다시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의 3대 약자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생계수단이 막막한 불쌍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강자들에게 짓밟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그 가진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끼 먹으면 됐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그 소유물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지 않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너희의 하나님께 향한 하소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돌아보라, 배려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그리고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밭에서 곡식 뺄 때 몰수히 거두어 가지 말아라. 한 무더기는 좀 남겨둬라.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까치밥으로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눕기에 보아스가 그 일을 실천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야, 저 룻이 넉넉하게 집에 시몬을 모신다니까 좀 남겨둬라, 좀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룻이 이삭 주어가지고 그것이 한 에바나 되었잖아요, 보리가.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워서 가서 나오미와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보아스의 그 배려가 없었다면 룻의 가정은 두 과부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고, 돌아본 그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알아요? 가진 것 나눠주고 베풀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짝지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아멘. 다윗의 증조부가 보아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청년 시절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싸웠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면은 병든 자, 소외된 자, 빚진 자 아둘람 굴에서 400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리고 돌봄을 받은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약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빚진 자였어요. 가장 소외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니까 다윗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왕의 왕국에 그 400명은 다 1등 공신이니까요. 다 장차관 자리하고요. 다 지방장관하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약자를 돕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재판을 얼마나 잘했는지, 죽은 아기의 그 잘못된 어머니의 그것을 다 재판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명한 재판을 해 주었잖아요.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왕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부강해지자 자신의 지혜와 부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서. 그의 자손, 그의 아들 시대의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복이다 독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위험성이 항상 있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돈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자, 복 받으면 무조건 물질이 많아야 되고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그 재물이 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24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남겨두라, 남겨두라.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삭개오는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야, 베푸는 기쁨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고 베푸는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삭개에 옵니다. 남겨진 자리, 남겨둔 것,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배려할 때 사랑이 이제는 움직여져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섬김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배려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인 후원이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왔다고 말씀해요. 배려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나눔의 시작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돌아보고, 만약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베푼 것이 있다면 다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일 줄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원수일지라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발 좀 주라. 네가 가진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는 거의 다 물질적으로만 얘기했지만은 네가 가진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든지 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넉넉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 우리가 가진 비전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세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업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또 연약한 자, 정말 방황하는 자, 그들을 돌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다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사랑하면 더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요.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으면 많이 섬기세요, 여러분. 많이 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오리를,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4장의 22절 마지막 절이죠. 신명기 24장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좀 더 이거 행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확 뚫어집니다. 아멘. 좀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성수주일과 11조는 하나님께 경외함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초석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뭐 옛말에 콩 한 알이라도 반쪽을 나눠서 주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부강한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복음의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의 다음으로 제2 선교 국가인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보내는 선교 국가인데, 미국의 모든 면에 비해서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힘겹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교 제1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이 나라 지켜주실 거예요. 이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이웃을 돌아보라. 여러분 가족부터 돌아보세요. 부모 형제부터 돌아보세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섬김이, 어떤 희생이, 어떤 배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요, 내려놓으시고, 내가 얼마든지 한마디 할 수 있어도 그를 품으시고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어렵게 힘들 때마다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